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15장 32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구조를 살피는 위크스터디 11번째 시간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3월 누가복음 12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윤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해집에 의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이번 달 내용은 누가복음 상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죄송합니다. 창세기 1, 2, 3권이 신간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누가복음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론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서론의 내용은 무엇으로 되어 있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증언들의 특징을 보면은 각자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마리아를 세우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세우고 목자들을 쓰시고 또 시므온을 쓰시고 안나를 쓰시면서,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는 누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자, 이 각자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증언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시는 방법이었어요. 선택하시고 그의 말씀과 그의 능력을 위임하시고 이것을 계승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들이 각자가 증언해요. 각자가 증언하는 이 내용이 각자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서로가 촘촘하게 짜서 구속사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이 증언이 예수님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예수님이 이 사역을, 이 증언 안에서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가르쳐줘요. 그것이 서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활동에서는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바로 천국 복음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구속사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이 구속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과정에서 누구를 들어 쓰시냐면 제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여행을 통해서는 바로 이 제자들을 교육시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 사회 안에서 제자들을 교육시켜요. 유대 사회 안에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의 기초에서예요. 말씀의 기초예요. 근데 이 말씀의 기초가 유대 사회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말씀으로 그들의 의를 위한 걸로, 사람들, 인간들의 의를 위한 것 중심으로 잘못 해석됐어요. 자, 이 잘못 해석됐던 것을 어디로 되돌리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되돌리려 해요. 하나님의 의로. 그 안에서 유대 사회 안에서 이것을 되돌이키심으로 인해서 유대 사회의 잘못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 바른 교육이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더 확실한 교육이 되냐면 바로 제자들에 의해서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걸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내용은 거의 리더십 교육이에요. 어떻게 보면 직분자 교육 같아요. 왜냐, 하나님이 너희를 쓰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선택했는데 근데 왜 선택하셨고 선택한 너희들을 어떻게 쓰냐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지금 예루살렘 여행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먼저 본이 되어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 자, 이게 뭐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어느 곳에 무게중심이 더 있는지는 보여요. 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걸 보여주고, 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성취하시는 모습을 마지막 부분에서 예루살렘의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제자들의 우리를 구속사 안에서 다시 한번 구속사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받는 능력과 이것을 전하는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구속사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우리를 계승하게 하시는 이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방법, 목적, 내용, 이 방법과 목적과 내용이 우리가 동일하게 지켜야 되는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방법이라는 겁니다.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은, 그러니까 이 방법이라 그래서 참 이것이 이제 말씀 중심으로 저희 승리하는 삶이 계속 얘기할 때 약간 의문을 가지시는 부분이, 나는 말씀 그렇게 잘 가르치지 못해요. 난 말씀 전파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를 많이 들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보편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말씀 중심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의 방법과 목적과 내용과 다른 것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여행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으로 계속 지적해 주는 게 뭐냐면, 나의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 나의 기준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 되지 않고,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고, 말씀 위에서 우리의 방법과 목적과 그 활동하는 내용이 바로 점검되지 않으면은, 점검 정도가 아니라 그것과 동일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질서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소명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구속산에서 우리를 부르세요. 이 부르심 속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나에게는 찬양하는 은사를 줬어. 나에게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은사를 줬어. 나에게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줬어. 더 나아가서 나에게는 돈 버는 은사를 줬어. 나에게는 신유의 은사를 줬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놀랄 만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작은 은사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부르심 안에서는 이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내용대로 이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예수님의 방법과 목적과 내용을 모르면은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뭐 하는 데 써버려? 나의 의를 세우는 데 써버려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얘기하고 은사를 얘기하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하고 싶어요? 그것이 내 거예요? 그것 우리만 가진 거예요? 물어봐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베드로가 이 말씀 우리에게만 하신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까? 종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수종드는 것을 얘기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도 그것이 내 거예요? 다른 사람 것도 돼요? 내 의를 세우는 데 쓰고 싶거든요.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싶거든요. 나 목사로 세웠는데 이 정도 능력과 권한은 나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그런 방법으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세운 목적에 따라서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받은 은사가 달라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 은사를 바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만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은사를 받았다는 고린도 말씀 기억하시죠? 맨 마지막에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 사랑이 지금 무엇을 하는 걸로 13장 이후에 소개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로 들어있어요. 최고의 은사이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내용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이번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바로 무엇을 통해서 찾게 되면, 이번 주에 우리가 배우는 내용을 좀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바로 잔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잔치는 무엇이고,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잔치는 무엇이고, 그 잔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다 같이 모이는 식탁에서의 자리의 비유, 그리고 이 잔치를 누구를 위해서 베풀어야 되는지 비유, 그리고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초청받지만 거절하는 유대인들의 비유, 그리고 이 잔치에 우리를 쓰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를 쓰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건지,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는 건지 제자도의 비용 계산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이 마지막에 다 무엇으로 끝나요? 잔치로 끝납니다. 자, 이것은 위에서 얘기했던 이 얘들이, 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얘기하시고, 이 은혜 속에 사는 삶인 기도를 얘기하세요. 간구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와 간구가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 가르쳐줘요. 하늘의 가치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줘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주님이 오심을 바라봐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양육하는 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산하심을 가르쳐주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반드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남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잔치의 비유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거절과 탄식은 그런 면에서 너무나 뼈아픕니다. 너무나 뼈아파요. 너무나 정말 슬프고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바로 얘기한 다음에, 우리를 그 안에서 세우셨음을 얘기한 다음에 바로 이 잔치에 쓰겠다는데, 잔치 주빈으로 세우셨고 잔치에 정말 쓰임받는 종으로 세우셨는데 거절한다는 거예요.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것은, 리더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리더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잔치에서 우리의 모습과
이제 잔치에서 우리를 쓰시는 모습도 있고 잔치를 로 초대하는 그 주빈으로 세우신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잘못되는 모습, 그 안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모습,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나누는 한 주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